할렐루야. 우리 물질이라는 것은 가치가 중립적이라 그랬죠? 가치 중립적. 그러니까 물질은 악할 수도 있고 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질 자체는 중립적인데,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한 물질도 될 수 있고 선한 물질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물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지만 그 물질이 저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부요함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처럼 이 부요함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 여러분 뭐가 보물입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보물이죠. 금은 보석만이 보물이 아니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왜 쌓아두지 말라고 그럴까? 왜? 우리 주님은요, 그야말로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 축복과 동일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물질의 축적보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독자, 즉 청자가 누구냐? 5장 1절 볼래요? 한 장 넘겨서. 자,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받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팔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러지, 애통해야 복이 있다 그러지. 이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가운데서 6장 지금 넘어가는 중반절에 있어도 주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여러분, 녹슨다, 동독이라는 하면 녹슨다는 얘기거든요. 녹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금속, 쇠붙이 이런 것들은 녹이 슬죠. 근데 물론 보물들, 금은 이런 것들은 녹쓰는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독이, 좀과 동독이, 좀이라는 건 뭡니까? 좀 먹는다라 그러죠. 좀 먹는다. 그러니까 살살 갉아먹어서 결국 없어지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상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과수원을 경영해서요, 근데 그 동네에 과수원이 많았던가 봐. 근데 자기 과수원에 있는 과일은 창고에다 쌓아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창고에 쌓아둔 그 과일들이 많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도 쌓아두었는데 왜 우리 거는 안 상하고 저 사람들 건 상하지? 물론 요즘이야 방부제 막 쳐가지고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이상하다.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자주 자기 과일들을 이렇게 나눠주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기순환이 잘 돼가지고 또 신선해서 과일이 상하지 않았지 않나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면, 나누면 내 것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의 개념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에 대한 권리인데, 첫째 어떤 권리? 얻을 권리.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주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서, 이건 내가 복이 없는 거죠. 내가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았다. 그럼 내가 일단 복이 있는 겁니다. 얻을 권리. 할렐루야.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체불임금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불임금.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어져야만이 사업장에도 복을 끼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한 내 수고의 삭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얻을 권리. 두 번째는 빼앗기지 않을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우리가 많이 번다고 해서 부유하게 되는 건 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많이 벌면 쓰임새 자체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따박따박 월급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뭐 집도 사고 뭣도 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권리. 그래서 첫 번째 얻을 권리, 두 번째 빼앗기지 않을 권리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빼앗겨요? 빼앗는 자는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내 것을 자꾸 도둑질해가 빼앗아가. 여기 보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진짜 좀과 녹 쓴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것을 좀 먹으며 녹슬게 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해서 내 것을 빼앗겨 버리면은 이 사람은 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면 어쩔래, 이건 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빼앗겨도 마치 이런 거잖아요. 건넌 마을에 가봐라. 그러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걸 보는데 타보전 낙인에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우리 이거 왜 가져가는데, 누가 가져가래? 주께서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더니 내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귀를 부여잡고 있었던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사탄이거든요. 이 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도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귀가 누구냐? 저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부여잡고 있었던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풀어서 끌어오도록,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끌어온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귀를 탔잖아요.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두 번째 권리가 빼앗기지 않을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누릴 권리.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병들어 죽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세상말로 새빠지게 일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쌓아놨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못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못 쓰는 거 안 쓰는 것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러는가? 자기를 위하여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빼앗겨야 하는 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릴 권리.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놓기만 해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는 결국 녹슬고 좀먹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잖아요. 한이 없어. 자,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하며, 그다음에 네 번째 권리가 있는데 따릅시다. 줄 권리. 줘버릴 권리.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줄 권세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줄 권세. 이처럼 줄 권리, 이 네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줄 수 있어요? 주면 다시 얻을 것이니까. 이건 마치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물을 파면 건수라는 게 있고요, 생수라는 게 나와요. 건수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우물을 얕게 파면 이 고인물이 있다가 물이 나와. 근데 샘물이 터져야만이 진정한 우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복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소유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라는 건 퍼준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퍼지면 다시 시원한 물이, 깨끗한 물이 다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이게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인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처럼 네 가지의 권리가 있다. 첫 번째는 얻을 권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야, 누가 너희에게 뱀을 달라 그러면 떡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게 있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퍼준다 할지라도 내가 생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더욱더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런 권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 이걸 퍼주고 나눠준다 할지라도 어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지는 것,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가며, 그러니까 이 땅에다 쌓아두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어떻다?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 전부 다 뭡니까? 맡긴 거거든요. 맡겼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 전부 다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겼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다시 찾는다라는 얘기죠. 맡긴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남의 물건을 내가 빌렸으면 어때? 나중에는 그것이 내 것인지 내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때? 돌려주려고 그러면 어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무엇인가 빌렸을 때는 어때? 항상 돌려줄 준비를 하고 빌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 거야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아까워가지고 못 내놓는 거야. 나를 위해서는 부유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궁핍한 자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들었대.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창고를 더 짓고 야, 다 재물을 넣어놓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너 뭐하는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와 같이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맡겨주셔서 우리 생명도 맡겨준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맡겨준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단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줬지만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한번 펴볼래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맡겨주셨나?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자 9장 9절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이걸 구제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이어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농부는 봄철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종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씨가 있어야 돼. 만약에 씨를 먹어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죽겠다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환경 상황이 어려워도 종자는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자는 뭐합니까? 심는 겁니다.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반드시 심을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심을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을 것은 어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누는 거거든요. 심는다라는 얘기는 그 누군가가 그 무엇에 유익을 내야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을 심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다 풍성하게 하시고,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씨. 이 씨는 뭐 하는 겁니까? 심어야 되는 것이죠. 씨는 심고 먹을 양식은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 가운데 나누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내 먹을 양식이 딱 10개야. 근데 어때? 나누려고 그러면 내가 9개만 먹고 하나는 나눠야 되겠죠? 이걸 심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0개를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는 뭐가 있다? 씨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씨를 심어야 되는데 홀라당 다 먹어버리면 이듬해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은 심어 이듬해는 어때? 15개가 나. 그럼 15개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개를 먹어도 5개가 남겠죠? 10개 먹어도 5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홀라당 다 먹어버린다면 이듬해 심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개 먹으면 1개 정도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고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라. 씨는 심는 건데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씨라는 건 심는 것인데, 심는다라는 말은요, 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선한 물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어떤 일? 착한 일. 착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하다는 얘기는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나 착한 일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했더니 잘나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내게 도하리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뭡니까? 심는 겁니다. 따라서 심는다. 심는 것만이 뭐예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 제가 갖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입은 옷은 수의인데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어.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미리 보낼 수 있다 그랬죠? 미리 보내는 것이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 20절 말씀도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누구가 결국 하나님께 와서 그걸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내어 심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상담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가 계명을 아느냐? 예,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 다 잘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으쓱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갚버렸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물질이 자기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상이 되어야 되는데 재물이 우상이 되었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쌓아둬서는 안 돼. 유통이 되어야 되는 얘기죠. 유통. 심지어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결론을 그러면서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 내 마음이 있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성탄절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보물이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보물로 삼을 때에 이 사람을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주님을 내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 그런데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전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도 정말 이처럼 예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어때요? 다 가정에서 쉼을 갖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때요? 내가 할 수 있거든. 시간을 내서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 그걸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어때요? 내 시간이 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영화롭게 이 시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을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간을 심을 때에 내 삶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재물을 심을 때 재물에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라라고 명령했어요.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 주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김명 집사님이 떠준 목도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사서 쓰는 것보다 엄청 따뜻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얘기하는데 여보 이렇게 따뜻하지? 이렇게 따뜻하지? 오늘 또 아침에 영하 9도인데 목은 따뜻하더라고. 이게 바람이 싹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아주 따뜻해서 전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 것을 내어 나누는 것이요 심는 것의 한 부분이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께 쓰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때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시간 그런 재물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래 네가 그때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때 말씀을 순종했구나 라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